예레미야 36장 27절 30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모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불태운 두루마리 대신에 다른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없애려고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나 그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을 아무리 지워도 내가 살아있는 한 또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책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옛날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막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산더미를 쌓아놓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져요. 자, 예레미야 36장 31절 32절 보세요.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자, 보세요. 불살라 버렸는데 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더 많이 하잖아.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 살랐더니 5마디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난 이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많이 불살리자마자 더 많이 말했다. 더 많이 말해 더 많이 적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하셨어. 더 많이 적었어. 여호야김은 말씀을 없앤다고 한 자기 열심히 없앴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더 많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왔죠. 로마의 그 디오클레시안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다 불태우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박멸 기념비 이런 걸 세웠어요. 기독교를 박멸했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웃기는 건 뭐냐면 그 기독교를 박멸했다고 세운 기념비 자리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요. 성경을 발행하는 인쇄소가 생겼어요. 저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한계시록 강의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불태웠다고 기독교 박멸했다고 아주 그 기념비까지 딱 세워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 생겼더라고요. 우리도 없어질 사람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천지는 없어져도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줄을 잡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 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밀어볼 때 반대로 그들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듣지 않았으면 재앙이 내린 거 들었더라면 재앙은 오지 않았다고 해야죠.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왔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재앙은 안 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재앙의 원인은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원인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도요, 말씀을 들으면 다 회복될 길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의 시작이었고, 그게 재앙의 시작이고, 그게 계속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무슨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말씀만 들으면 살아날 길이 있다. 말씀 자체가 회복이거든요. 치유가 들어있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딴청만 피고 안 듣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재앙은 끝나고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참 쉬운 방법이 있지 뭐. 참 쉬운 방법이 있지 말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장.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율법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가증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내 말은 지겹게 안 들으면서 내한테 부탁하고 있어. 그건 가증하지. 아주 가증하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내 소원만 아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여 나 뭐 해주세요. 네, 그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듣는 게 순서입니다. 뭘 들어야지.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지겹게 안 들으면서 뭘 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는 듣지도 않으면서 뭐 기도 훈련한다고 그러고 뭐 기도 학교 한다고 그러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예. 그분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그분이 원하는 건 복음적 영혼 건지는 거거든요. 그건 듣지도 않으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 학교라면 뭐하냐. 기도 훈련하면 뭐하고 그 가증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은요, 뭐 열심히 기도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했다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해야만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인 영원 구령의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 공급하셨어요. 모든 걸 공급하셨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다 여유 있어지고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든 형편 속의 구원이든 구원을 얻는 길은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길이 열려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어요. 말씀 속에 힘이 옵니다. 말씀을 안 듣고 뭘 한다고 해본들 듣는 게 우선이 듣는 거. 자, 예레미야 37장 4절에서 8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갔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앞서 말씀대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한테 도움을 초청합니까? 애굽이 세상을 얘기를 하거든. 이게 바로 시작 잘못한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분께 구하는 건데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애굽한테 구하고 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한테 구하잖아요.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시작을 잘못한 사람의 비극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오긴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죠. 돌아가잖아요.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군대가 도와주러 왔다고 왜 다시 갑니까? 진짜 구원자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추진하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요.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한테 내가 돈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딴 데로 나가버렸다,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너 못 주게 생겼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게 만듭니다. 애굽이 도와주러 왔는데 못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도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돕지 못하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요. 괜히 섣불리 도우려고 덤벼들었다가 그 사람까지 망해요. 난 누구 도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인 걸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괜히 잘못 도왔다가 나까지 망하는데. 그래서 뭘 심거나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반드시 하나님 감동이 와야 되고 그거 심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 사람한테 심는 거죠. 아무 데나 하지 않습니다. 말씀 받지도 않아서 심지 않아요. 그건 잘못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굴 심을 때는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인가, 장래성이 있는가, 그 사람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보고 심어야 됩니다. 그냥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예배도 실패하는 사람한테 심어본들 그 심는 나까지 문제. 너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심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심으면 너무 싫더라고.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근데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꾸 거기다 심는 사람이 있어. 그거 되게 마음으로 어렵더라고.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 자꾸 심어본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또 예배 성공하고 이런 사람한테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진짜 구원, 진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24시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드기야는 오늘 도움의 대상을 잘못 청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결국 망하는 거야. 그래서 도움을 어디에 청하느냐 중에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아무리 친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의 도움을 받는 데는 때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한밤중에 아니면 꼭두 새벽에 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 어쩌다 한 번이지 그것도.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무시질 않으니까 한밤중에도 괜찮아요. 새벽에도 괜찮아요. 꼭두 새벽에도 괜찮아. 한밤중에도 괜찮아. 아무 때나 가면 돼, 아무 때나.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다는데. 사람한테는 아유, 그럼 피곤하실 텐데 내일 날이나 밝으면 얘기해. 오늘 당장 죽어도 얘기를 못해. 또 하나 그분의 도우심은 중단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어요. 시편 121편 7절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는 건 뭡니까? 계속 준다는 거죠. 계속 준다는 거. 계속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도움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도 때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쩌다 한번 도움 받아도 계속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한테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안 됩니다.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야, 너도 네 인생 잘 봐라. 또 자녀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가 무슨 돈 맡겨놨어요. 그렇게 그냥.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피난처 또는 도움자로 삼는 것은 너무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면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단 마음으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뭐예요? 어떻게 숨으란 얘기요? 피난처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럼 피난처가 됩니다. 아니, 말씀이 피난처지 뭐가 피난처? 말씀이 날 보호하는 거 아니야?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서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단 마음으로 들으면 그런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아뢰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에 일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숨통 트게 해주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거 그냥 거기 정신 팔려서 그럴 게 아니라 그건 생긴 대로 생긴 거고 관계없이 여전히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나 말씀 앞에 와서 서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게. 그리고 하나님 뭐 그거 없어도 잘 풀리네 그냥. 그래도 방심하다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시디게가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그 포위망을 잠깐 피부러졌을 때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야. 그 예레미야 탁시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오는 말씀을 듣고 그 이제 그리고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그냥 또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 8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숨통이 트게 해주셨어요. 숨을 통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랬죠. 그럼 바로가 그때만 돌이켰으면 더 이상의 재앙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애굽이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재앙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여전히 숨을 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교만한 거예요. 그냥 숨이 통하니까 또 여전히 강팍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숨 좀 돌리게 해주시면 조금 숨 쉬게 해주시면 그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막 발로 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집회도 정말 의미가 깊은 거죠.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예레미야 37장 9절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속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 경우 누가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도와주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속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제3자가 이 사람 속이고 있으면 누가 개입을 해서 그거 듣지 마 그 말.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럼 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오늘 이런 경우라.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 헛된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이제 풀리니까 또 자기 확신이에요. 맞아. 항복 안 하길 잘했어. 그게 자기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전망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희망과 전망은 달라요. 희망은 문자가 희망하는 거고 전망은 실제 일어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전망하는 거거든.
그렇죠? 희망은 문자 그대로 희망이에요. 그래서 전망은 앞으로 일어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 일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것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천국을 원하죠. 그렇죠? 천국이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개 중에는 나 죽어도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있긴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다 천국은 원합니다. 예. 싫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소망은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실제상의 상황,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실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듣질 않으려고 그래.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해. 신망과 전망을 착각하는 거죠. 신망은 가는 게 신망인데 전망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 간다고 희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희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요.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받았대. 근데 말씀으로 체킹을 해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많죠, 그런 경우요.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차라리 도와줄 수나 있는데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말씀으로 체킹을 해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불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받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확신에 차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씀해 보면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냐 그래. 방언 받으면 구원받았대. 예레미야 37장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 그래서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가지고 그들이 그 중에 부상자만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눈앞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최종적인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말씀을 세워야지. 그걸 믿어야지. 환경이 이렇게 센데.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돼. 눈앞의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 부상당해가지고 전론부활이만 남아도 그래도 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이 이긴다고 판정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우린 그런 맥락에서 오직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지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확신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확신을 해도 그 주장은, 그 확신은 헛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됐으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확신이 흔들리거든. 그리고 자기 확신을 흔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이 흔들리거나 자기 확신에 그것을 이제 그 흔드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 성질 나지. 근데 성질 나도 그래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 그 자기 생각의 확신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거. 결국은 흔들릴 건데, 그거. 그래서 그거 이제 바꿔주려고 그러면 자기 가지는 확신을 흔드니까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기 좋은 말이 뭐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기 좋은 말이 그거예요.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 11절에 15절을 읽고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그럼 여기 이 수문장이 이제 문지기 두목인데 수문장 이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죠. 그 사람이 대번에 예레미야한테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바벨론 군대가 그 포위를 푸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나갔는데 베냐민 땅 이제 백성 중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뭘 받으러 가는지 하여튼 갔는데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그럼 대번 보자마자 그러는 거야. 너 뭐야 도망가는 거지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지 갈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예레미야가 이제 항복하러 가는 거라고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요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몰래 빠져나가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 밤이고 아주 기회만 되면 빠져나가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당연히 항복하러 나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자고 주장을 또 했잖아요 예레미야 그동안 항복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요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나라를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참 많이 생겨요. 그게 특징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를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망가려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걸 막지요. 도망가려는 사람을 강제로 막고 그러는 나라, 그런 단체는 머지않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왠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빠져나가면 안 되겠으니까 그 뭐 나라가 됐든 어쨌든 간에 뭐 협박을 해서 자꾸 잡아. 예.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 그렇게 돌아가는 단체는 얼마 있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있어야지 그냥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 기회만 되면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못 빠져나가게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냥 막 붙잡아도. 그거는요, 결국 얼마 있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독이 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 줄 압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라고 있었어요. 압니까? 베를린 장벽. 그걸요, 사람들이 그냥 키만 되면 넘었어요. 그래, 동독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격했습니다. 총살시켰어요. 담만 넘다 걸리면 그냥 막 뭐 경고가 뭐가 없어 그냥 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동독을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 장벽을 넘으려고 그러는 거야. 동베를린 장벽. 그 베를린 장벽 그쪽에 싼 거니까. 그게 어쩌다 요행수로 넘어가면 이제 서독으로 탈출하는 거야. 목숨 걸고 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넘다가 못 넘어가지고 걸리면 그 자리에서 직접 총살시켰습니다. 동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망했습니다. 그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빠져나갈 강제로 막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강제로 그냥 막 협박으로 공갈을 해가지고 그 막아 두려고 그러면 그 단체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나는 혹시 누가 간다고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일이 되는 거죠. 뭐 나가면 뭐 3대가 벌을 받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한 정권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탈북자 막으려고요. 경비병을 막 도저히 깔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도망간 건너다 그 총 맞아 죽는 사람 많아, 지금요. 그래도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목숨 걸고 막 빠져나가려고 막 그냥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막 총알이 막 넘어가는데, 막 길을 스쳐가는데도 막 목숨 걸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냥 막 경비병을 시켜서 총을 쏘고 그러잖아요. 얼마 있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망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제 망하나 안 나가.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무슨 식당 종업원이 7명이 한꺼번에 나왔대나 어쨌든 하여튼 지금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막 나와요 지금요. 지난번에 무슨 그 큰 높은 계급 있는 사람도 넘어왔죠. 그 다음에 그 황장엽인가 그 사람은요, 그 주체사자일에 이론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 그런 사람 하면요 지금 다 밝히지 않아서 그렇죠. 굉장히 고위직들이 막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총으로 쏴고 그러지 않으면요. 막지 않으면 그냥 막 넘어가요, 지금요. 한꺼번에 넘어올까봐 지금 중국에서 막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 나라에 있으려고 그래, 넘어가려고 그래. 빠져나가려고 그래. 탈북자들. 그리고 한쪽에서 넘어가니까 총으로 쏘려고 그래. 이게 동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백성들은 바벨론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지기 시켜서 잡는 거야. 그리고 그날 얼마 있다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동독도 그래서 망했고. 이북도 마찬가지죠, 지금요.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빠져나가면 쏠라고 그러죠, 지금. 그렇게 해서 붙잡아두는 나라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편을 들고 앉은 사람이 많아, 또 요즘에. 정치가들 중에서. 정신 나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쪽 편 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나라 편을 들고 있다니까. 참, 나 이해 못하겠어. 쉬운 거죠. 아니, 젊은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야 되는데, 그런 정편은 건방 망할 나라 지금 편을 들고 있다니까.
그쪽 편에 서가지고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북한 정권이 이제 탈북자 막으려고 이제 경비병 시켜서 막 총살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나간 사람들은 가족을 인질로 붙잡아 둡니다. 해외에서 무슨 뭐 나가고 싶어도 그 해외에서 망명을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은 가족이 부인이 애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붙잡아 두는 나라가 얼마나 가겠냐는 그게. 그렇죠? 그래요. 얼마 있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 편에 편드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썩은 동아줄 같은데 무슨 거기 편을 두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나 그게 또 웃기는 거야. 몸만 젊었어. 정신은 다 썩었어.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예레미야가 토굴 옥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토굴 속 음실. 왜 음실이에요? 해가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거기. 나 이런 토굴 속 음실에 전혀 해가 안 드는 곳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것도 여러 날 동안. 나 이게 참 고통일 것 같아. 이게 그냥 간단히 그냥 넘어갔는데 나는 이게 참 고통이다 정말. 그 토굴 속에 흙 속에 들어가지고 빛도 안 드는 데서 그 여러 날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거기서.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오늘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아멘. 끌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거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거기서. 끌어낼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눈 가리고 끌어냈을 겁니다. 갑자기 눈부시니까. 왜 끌어냈습니까? 뭘 물어볼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물어볼 게 있는 거야. 왕궁으로 들여와가지고 비밀이 물어보는 거야. 다른 사람도 되게 신경 써 이 사람은요. 사람은 왜 이렇게 신경 쓰냐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신경 쓰는 거야.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사람은 항상 비참해. 물어보는 거야.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어? 여기 요새 새로 나온 말씀이 있어? 자기도 궁금하긴 되게 궁금한 거야. 물어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왕으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토굴 속에서 끌어내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입니다.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 자기 종을 거기 있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뭘 물어보게 만들어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끌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난 이런 장면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오늘 나갈래나 내일 나가나 너무 답답한 차라리 죽으면 안 답답한데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왕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밖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생 살다가 뭔가에 갇혔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누구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끌어내셔요. 예레미야 거기서 주님 나 정말 어렵습니다. 이 껌껌한 데서 습기는 차지. 그냥 캄캄해서 빛은 하나도 안 들어오지. 나 여기서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주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디 쫄병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되지도 않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끌어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37장 17절에서 21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역자는?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궁금한 게 뭡니까 지금? 받은 말씀이 궁금한 거죠. 받은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히 사역자들은 항상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듣고자 하는 그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한테 듣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네. 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등을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의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니, 예레미야가 이제 왕을 만나서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불렀으니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왕과 이 땅을 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철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그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망한다고, 바벨론 군대 쳐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항복하지 말라고, 이 나라 보존된다고 그렇게 애국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 다음에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냥 무슨 뭐 그냥 그 복음대로 말하니까 듣지도 않고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자기 말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기는 어디겠어, 지옥까지. 나 그거 묻고 싶어. 그 사람 다 어디 있냐고. 그렇게 그냥 말해도 듣지도 않고 무슨 신학이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해가지고 우겨대는 사람들 다 어딨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왕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항복하지 말라고, 바벨 군대 절대 안 쳐들어온다고,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한다고 하던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내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누가 뭐래도. 그때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실제 그렇거든. 실제 이제 그들은 더 어디 가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실제 눈앞에 벌어진 현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지금요. 바벨론 군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톡을 쏘로 넣지를 않고 시위대 뜰에 뒀어요. 그 시위대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뭘 했느냐면 그 궁한판에, 그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떡 만드는 자의 거리가 있었어요. 거기 떡만 만드는 거리야. 예. 떡집 거리. 거기서 매일같이 떡을 한 덩씩 갖다 줬어요. 미안하니까. 전에 우리나라 낙원동 가면요, 낙원동에 떡집이 이렇게 많았어요. 낙원동 가면 낙원 떡집이 있다니까요. 왜 낙원 떡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압니까? 거기 떡이? 그 낙원동에 떡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요? 옛날에 궁궐이 거기 있었어요. 궁궐에 거기 떡을 대는 거예요. 여기다 궁궐에 먹을. 그래서 궁궐 옆에 낙원동에 떡집이 많았다니까. 지금도 떡집이 있어, 낙원 떡집.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 떡 만드는 집, 모여있는 집들이. 거기서 이제 떡을 갖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 왕이 떡 갖다 먹는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갖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먹여주는 거예요. 누가 먹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종을 끌어내서 배고플까봐 백성들 다 굶어도 사역자는 다 이렇게 그냥 먹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진실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살 길도 열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나중에 보면 그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결국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전에 그 2조 마지막 황제인 순종인가? 거기 이제 의친왕이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맏아들인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일제가 왕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좀 약간 조금 덜 똑똑한, 덜 현명한, 덜 빠릿빠릿하지 않은 이런 분을 하나 시켰거든요. 예, 말이 참 어렵네, 그게. 그 의친왕 아들이 누구냐면 비둘기집 부르는 가수인데 이석. 이은은 영춘왕 이름이 이은이고 이석. 근데 이조 왕조는 전부 다 이름을 외자로 지었습니다. 이조 왕조는 전부 다 공통점이 이름이 외자예요. 이석, 이은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석 씨가 이제 궁궐에 있을 때에
제동국민학교라고 나 그 파출소장 할 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오랜된 국민학교예요, 그게요. 초등학교. 거기서 운동회를 했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제, 왕실 그 이석이나 이런 사람도 거기 편성되면 운동회를 하면은, 아유, 뭐 왕자님이 직접 뛰십니까? 그래가지고 대신 뛰는 사람이 나와, 대신 뛰는 사람. 대신 뛰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1등 하면 상은 이제 이석 왕자가 받는 거지. 야, 그걸 또 대신 뛰는 사람이 있었대네. 왕자가 그걸 뭐 뛰냐고. 그 뭐 옛날에 무슨 누가 테니스를 치니까 왕족이 치니까 뭘 그 대신 치게 하시지, 하인들 시켜서 대신 치게 하시지 뭐 직접 치시냐 그랬더니. 그럼 뭘 주냐면 왕실에서 먹는 이제 음식, 궁중 음식. 그걸 이제 조금 맛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먹은 사람들이 야, 이건 어디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냐고. 그렇게 그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대요. 낙원 떡집에서 그런 거 만들었다. 이거 먹어보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래. 아우, 이건 또 천사가 먹는 음식이냐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냐고. 그렇게 음식이 맛있었던 거지.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그런 걸 지금 예레미야한테 먹여주시는 거야. 주님께서. 왜? 말씀 전했다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다 갚아주시기도 하니까. 예.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방금 그를 토굴 속에서 끌어낸 게 시드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 매일 떡 한 덩씩 주는 것도 그 시드기야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사람 안 그래도 예레미야가 미워 죽겠는 사람인데 뭘 이쁘다고 떡을 주겠어 맨나다. 다방에, 더군다나 사방에서 포위돼가지고 지금 양식 귀한 판에 그 떡을 누가 줍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